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86페이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88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며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설명절을 맞아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2013년 설명절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함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께서 각 심령을 만져주시고 각 세대에 맞고 각자의 생활에 맞는 가장 적절한 말씀, 특별히 가정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대로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닷가에 살고 있던 어느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어서 누구와 결혼하겠다 아가씨를 데려왔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에 살고 계시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죠. 결혼을 반대했는데 이 아들이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결국 결혼을 하기는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 보니 시어머니 눈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밥을 하는데 밥은 자꾸 태우고 된장을 끓였는데 된장이 짜고 싱겁고 도무지 입맛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눈에 보기에 이 젊은 며느리가 뭐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평생 내가 한 일보다 잘할 수가 없는데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한 결혼했지, 내 아들 뺏어갔지, 밥도 못하지, 된장도 못 끓이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명절이 된 겁니다. 명절이 되니까 또 시골에 내려온다고 친척들이 막 와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소문은 이렇게 냈거든요. 좋은 며느리 들어오고 우리 며느리 다 잘한다 막 이렇게 소문을 냈는데 막상 명절이 되니까 음식을 해야 되니까 이 실력이 들통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얘는 지금 고기 잡으러 가야 된다. 우리 바닷가에 고기 잡아 올 테니까 딴 사람들 음식 해라 하고 며느리만 데리고 배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뭐 밥도 못하죠. 된장도 못 끓이죠. 살림도 잘 못하는데 고기는 잘 잡겠습니까? 도시에 살다 온 며느리가. 그래서 하는 일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그런데 이 며느리가 도시에 살다가 와보니 배를 타고 바다 나가니까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멀미가 막 나는 거예요. 멀미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같이 가던 사람이 멀미가 나면 괜찮냐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저게 또 따라와가지고 또 멀미나 하고 말이야. 아주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그래가지고 뱃머리를 막 돌려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자. 안 되겠다. 고기 못 잡겠다 하고 막 가는데 며느리가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어머니 고기 잡으세요. 제가 혼자 집에 갔다가 멀미약 먹고 오겠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얘가 그래도 수영은 할 줄 아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고 안 그래도 뭐 귀찮은데 잘 됐다. 혼자 갔다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물 위를 걸어서 집으로 막 가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그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며느리를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게 밥도 못하고 된장도 못하고 살림도 못하더니 결국 봐라 수영도 못하네. 이렇게 시어머니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죠. 왜 그럴까요? 정말 그 시어머니가 보기에 그 며느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여서 계속 그렇게 못마땅해 보였을까요? 물론 밥도 못하고 된장 못 끓이는 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하나 안 좋아 보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를 막 걸어가고 있는데 저 봐라 제가 수영도 못하네. 이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이 넘치는 가정인데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현대적인 의미로 바꾸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행복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행복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때문에 행복이란 단어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행복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것들로 행복이 결정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상위 2% 안에 드는 사람들의 그 가정에는 불화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살이라는 단어가 그들 가정에는 없어야 되는데 앞으로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상위 계층에서 자살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물질, 학력, 남편과 아내의 사회적 지위, 부모님의 가지고 있는 재력 이런 것들이 또는 자녀가 명문대 갔다 안 갔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느냐? 이게 우리의 마음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좋게 보면 한없이 좋아 보이는 것이고 안 좋게 보면 한없이 안 좋아 보이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있습니다. 무디 선생님, 무디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분이 하루는 어디 집회 초청을 받아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회에 이슈가 된 겁니다. 그 대단한 무디 목사님이 우리 마을에 와서 부흥회를 한다. 그래서 기자들이 좀 많이 모였어요. 기자들이 모여서 인터뷰를 하자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집회 일정이 너무 바쁘다 보니 인터뷰를 못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에 헤드라인으로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렇게 신문이 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자들은 자기들이 시간을 내서 인터뷰하러 왔는데 무디 목사님이 바쁘다고 인터뷰를 안 해주니까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렇게 신문에다가 헤드라인으로 내버린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있던 참모들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무디 목사님 찾아가서 지금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게 다 어제 인터뷰 안 해줘서 그런 거라고 이거 사실과 다른 이 기사가 났는데 우리가 또 항의해야 되지 않겠냐고 막 화가 나서 얘기할 때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참 그 기자 양반들 사람 잘못 봤네. 내가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데 굉장하다는 말을 빼고 교만한 무디 목사 이렇게 적었네. 참 이 사람들 사람 잘못 봤네. 내가 사실은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참모들한테 이것은 화낼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음이 행복을 결정하는 겁니다. 참모들처럼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아마 부흥회 인도하러 갔던 그 시간 내내 누구와 싸워야 했습니까? 기자들과 싸워야 했겠죠.
그리고 부모를 인도하는 이 굉장히 예민한 순간에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싸우면서 평화가 깨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다 생각을 했더니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결정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속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단어로 바꿔 얘기하면 행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복이 결정되고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112편 1절 2절을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 거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시편 112편 1절 2절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면서 동일한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2절에 보면 그 순종하는 사람의 후손들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그의 후손들은 물질의 복도 받게 되고 받은 물질을 나누어 주면서 또 행복해지게 된다는 참 아름다운 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에 있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있다. 이 마음을 결정하는 것은 믿음이다. 그럼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이건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도대체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오늘 성경에 따라 이 믿음을 해석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반드시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록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복, 불행의 중요한 결정 요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얼마나 흔들리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명절입니다. 명절에 가족들 모여서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다 소망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분명히 알아야 행복을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말에도 아멘 하는 것이고 내가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말에도 아멘 하는 것, 그것이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사실은 쉽지만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가정에 대한 성경 말씀 몇 가지를 개괄적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남편 어떠해야 하는지, 부모님 어떠해야 하는지, 자녀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성경의 진리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늘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부도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영향을 받아서 부모 자식 간에도 만나기만 하면 막 싸우는 거예요. 늘 싸우게 되고 가족 구성원들은 나는 불행하다, 나는 이게 참 가정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친구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은 늘 행복한 거예요. 늘 만나면 얼굴이 밝고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저 친구 집에 가서 뭐 좀 배워와야 되겠다, 저 집은 도대체 우리보다 뭐 더 나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행복하게 보이나, 이렇게 해서 그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를 갔는데 그 집 아들이 막 신나서 뛰어놀다가 도자기를 하나 와장창 깨버린 거예요. 너무나 비싼 도자기인데 이 친구가 아끼는 도자기인데 와장창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놀러 간 이 두 부부가 마음속에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얘들 죽었다. 본인 집 생각하니까 본인 집에서 이 깨면 애 난리 나니까 얘들 이제 죽었다. 이제 아빠한테 이제 큰일 났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가 막 달려오더니 너 괜찮니? 내가 이걸 너에게 미리 주의를 줬어야 되는데 미리 주의를 못 줘서 내가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 아까부터 좀 찝찝했는데 그거 옮긴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옮겼으면 되는데 못 옮겼어. 못 옮겨서 내가 잘못한 거지. 뭐 괜찮아. 내가 잘못한 거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서는 저 깨면 애를 일단 잡고 시작하는데 이 집은 얘가 괜찮다 얘기하고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애가 이 귀한 도자기 깼는데 이 도자기 깬 거 이거 화나지 않냐고. 애를 좀 이렇게 혼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보게 내가 화낸다고 깨진 도자기가 다시 돌아오나? 내가 지금 화내면 도자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깨지기 때문에 나는 화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자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물어봤더니 그것은 가정의 행복이고 내 아이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저도 이 글을 보면서 그동안 집에서 애들 혼낸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회개와 그렇구나. 이게 내가 화내도 이미 저질러진 일들은 돌아오지 않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참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참 중요한 예화죠. 성경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도자기 깼으면 일단 소리 한번 지르고 야! 내가 뛰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면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대로 사는 것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대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 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당장 해당 사항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꼭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하고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정생활의 한 단면인데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런 남편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은 이런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건다 이런 남편이 있는가? 여러분 눈에 잘 보이십니까? 그런 남편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현대 남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아내들은 세상 일을 몰라 아내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남자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아내와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내는 내게 지긋지긋하게 잔소리만 해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내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 이야기하는데 현실에서 남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귀찮은 거예요. 자꾸 잔소리만 하고 돈이나 달라 그러고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죽을 준비를 하고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자리에 계신 남편, 저도 남편이지만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내는 내게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 최고의 상담자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이 세상 누구가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겠습니까? 나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나 때문에 가장 고민 많이 한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나 때문에 가장 눈물 흘렸던 사람이 내 아내인 거죠. 그 아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잔소리를 하면 그것이 잔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최고의 충고와 나를 향한 최고의 어떤 인생의 상담자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남자분들을 만납니다. 교회에서도 만나고 바깥에서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다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중에 아름다워 보이는 부류가 있고 조금 안타까운 부류가 있습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부류는 이런 부류입니다. 내 아내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가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내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뭐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좀 요즘 말로 속된 말로 좀 찌질해 보입니다. 인생을 왜 저래 사나? 왜 저렇게 자기에게 있는 행복을 걷어차며 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한 여자 목사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미국의 여자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남자 목사님도 많이 계신데 미국에서도 여자 목사님이 사역하기가 쉽지 않나 봅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남자 목사에게는 있지만 여자 목사에게는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남자 목사에게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모가 있는데 여자 목사에게는 생명 걸고 기도하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목사로 사역하는 것을 참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 그 여자 목사님의 남편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여자들이 뭘 하고 아내가 뭔 얘기를 하는 걸 남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는 기본적인 습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의 생명을 보호하고 아내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남자는 생명을 걸라는 거죠. 미혼 형제 자매들 잘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만나 결혼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생명을 걸 수 있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생명 걸기 좀 곤란한데 이러면 결혼 안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하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대도 나를 위해서 최고의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향해서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을 때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대한 성경의 교훈이 또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성경의 단어에는 순종하라 되어 있죠.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단어를 바꿔서 얘기하면 늘 그의 편이 되어지고 늘 그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늘 남편의 편이 되어지고 늘 남편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여성들, 현대 여성들 아내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보다 제가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나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왜 남편을 도우며 살아야 되죠? 제가 더 잘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남편보다 아내가 더 잘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든 지적으로든 뭐 정서적으로든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탁월한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들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 결혼할 때 그가 잘나든 못나든 나보다 탁월하든 부족하든 남편이란 존재 자체만으로 존경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데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순종을 해야 되지? 내가 왜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인생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행복하다 믿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편 존재 자체만으로 순종하라.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기적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하루는 아이패드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모으면 터지는 게임 있잖아요. 막 모으면 터지는 게임이 있는데 막 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제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의도대로 막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하다 보니까 갑자기 깨닫는 거예요. 지금 집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걸 빨간색을 이쪽으로 옮기라니까 다 옮기고 노란색을 옮기라니까 옮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게임을 딱 그만두고, 왜 내가 당신이 시킨 대로 다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집사람이, 그럼 마음대로 알아서 하시든지? 뭐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아내가 시킨 대로 하니까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시킨 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웃으면서 뭐 그렇게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최고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는 것이고, 남편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면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 원리를 잊어버리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행복을 결정하면 실패라니까요. 남편이 지금 잘하기 때문에 잘해주고, 못하기 때문에 못해주면 그것은 실패라는 겁니다. 아내가 내게 잘해주기 때문에 잘해주고, 못해주기 때문에 못해주면 그건 실패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만으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 가정사역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재 자체만으로 피차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하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녀들이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좀 깨달아야 돼,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인간 존재의 연약함,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파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자녀를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마트에 갔습니다. 남자아이가 장난감 코너에서 막 뒤집어졌어요. 장난감 사내라고 막 난리를 피웁니다. 근데 엄마는 그걸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애는 집에 안 간다고 장난감 코너 앞에서 뒤집어져가지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들과 엄마가 씨름을 막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막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으로 딱 가보면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장난감 사달라는 아들이 잘못하는 겁니까? 아들에게 안 사준다고 애한테 화나게 한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아들이 잘못한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부모가 어떤 교훈을 던져서 애들이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부모의 연약함으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 상처가 남아서 오래도록 아이들 마음속에 남지 않도록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들 화 안 나게 하려고 부모가 아이들 눈치 보면서 이거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게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그 상처가 아이들 마음속에 남지 않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부모님도 소리 지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도 소리 지르는 거 보셨습니까? 저도 가끔씩 애들한테 야! 이렇게 그러면 둘째는 눈물이 많아가지고 야! 한마디만 해도 막 울고 그래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차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안아주라는 얘기입니다. 미안해. 아빠가 엄마가 사실 그러려고 안 했는데 나도 자꾸 마음속에 뭐 그런 게 있나 봐.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라는 얘기. 바꿔 얘기하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참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잘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아이들에게 해달라는 거 다 뭐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안 생기게 하려고 돌아서서 미안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님이 진짜 성경적인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 첫째는 노엽게 하지 말라. 혹시 나의 부족함으로 상처를 줬으면 그 상처가 오래 가지 않도록 빨리 사과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결정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결정권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들 꼭 기억하십시오. 청소년, 청년들 꼭 기억하십시오. 결혼하기 전 내 인생의 결정권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결정권은 물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내 삶의 결정권은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은데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저한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게는 그렇게 따지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루고 부모를 떠납니다. 그 이전까지는 부모의 결정권 하에 있는 것이죠. 대학을 어디 가야 되는지 부모가 시킨 대로 다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결정권을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결정을 하시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태도가 자녀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결혼을 했다. 그러면 결정권은 부모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거 꼭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가정에 있어서 분란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나의 결정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부모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결혼을 하면 결정권이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아이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던 그 과정에서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두 부부가 아들, 딸, 며느리 그 두 부부가 결정을 하고 부모는 그들을 조언해주는 역할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결혼을 시켰는데 끊임없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정권이 이양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차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서 고부 간의 갈등도 생기고 장모와 사위의 갈등도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결혼 전에 자녀의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결정권은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결혼하고 난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마 며느리가 100% 마음은 들지 않으셨겠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보이셨겠죠. 그런데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며느리한테 직접 말씀을 못하고 자꾸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 좀 똑바로 해라. 부모님이 네가 좀 또 해야지. 해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저도 자꾸 아내에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좋아서 결혼했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주변에서 내 아내에 대해서 뭐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부모님이 가끔씩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전화 좀 자주 하라 그래라. 뭐 이런 얘기. 또 뭐 애들 데리고 좀 자주 오라 그래라. 뭐 이런 얘기. 자꾸 들으면 사람은 세뇌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며느리처럼 보였는데 자꾸 보니까 좀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나도 자기들한테 전화 잘 안 하면서 전화했어? 한마디 하고. 이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은 이 결정권을 다 주고 그냥 알아서 잘해라 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아들을 불러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집에 가가지고 또 자꾸 이게 얘기하게 되고 또 부모님 했다고 또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죠. 뭐. 그러면서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도 마찬가지고 장모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성경적인 가정생활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하면 다 알아서 하도록 내두셔야죠. 잘하든 잘못하든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알아서 하도록. 이게 이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부모님이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에게 권면 드립니다. 성경에는 떠나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떠나보내 주십시오. 떠나보내 주실 때 자녀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영역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혹시 정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부모님이 반대한다. 그러면 반대하는 결혼은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니까. 결혼 전에는 결정권이 부모님에게 있으니까. 대신 정말 사랑하고 정말 결혼하고 싶으면 부모님을 설득하십시오.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님에게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마 아빠는 제대로 못했으면서 왜 자꾸 하라 그러세요? 이런 이야기.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못하게 하세요? 이런 것들이 자꾸 걸림이 되는 것이죠. 걸림이 될 뿐이지 성경에는 그 걸림 때문에 불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혹시 부모님의 생각과 내가 좀 다르면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학교가 선생님들 말씀에 순종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고 어릴 때 기저귀 갈아주고 나 때문에 밤잠 설쳐가면서 병간호 하셨던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면서 글쎄요, 사회생활 잘한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순종 훈련을 가정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물론 자녀를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자녀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 잘 귀담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흔이 넘어가고 또 아이들 양육하면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왜 그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지? 이런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들 권면합니다. 10년 뒤, 20년 뒤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눈물 흘릴 만한 일이라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감자 튀김을 하는 요리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주방장의 감자 튀김을 갔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이 맛이 없다고. 맛이 없으니까 다시 튀겨오라고 자꾸 이렇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주방장 나름대로 내가 감자튀김의 최고 권위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자꾸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뭐 화가 나가지고 막 주방에서 막 칼 집어 던지고 막 그러다가 이제 레스토랑 사장님이 보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저 노인 양반이 자꾸 내가 감자 튀겨 나간 걸 맛없다고 자꾸 캔슬시키고 다시 튀겨오라 그런다. 내가 최고인데 자꾸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다. 근데 사장님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손님은 왕이지 않느냐. 손님한테 화내면 안 된다.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야 된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단어를 얘기합니다. 순종해라. 저 왕 같은 손님에게 순종해라. 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방장이 화는 나 있고 주인은 순종하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이 자꾸 가져가니까 캔슬 시키니까 주방장이 간 거예요. 제가 이 요리를 한 주방장입니다. 손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더 얇게 튀겨와 이러는 거예요. 감정 이만한 걸 튀겨왔는데 나는 더 얇게 튀긴 걸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얇게 튀겨와. 알겠습니다. 하고 튀겼어요. 튀겨왔더니 이 할아버지가 더 얇게 튀겨와. 막 씩씩거리면서 또 온 거예요. 사장님은 옆에서 이 주방장하고 손님하고 싸울까봐 전전긍긍하고 계속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몇 차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처음은 감자를 이만큼 튀겼는데 굉장히 얇게 감자를 이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튀겨서 간 거예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다 맛보더니 그래 내가 원하던 맛이 이거야. 딱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그걸 다 본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 나서 야, 저 주방장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과 함께 저 할아버지가 드시는 저 감자 튀김 나도 먹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방장한테 나도 저 할아버지한테 튀겨드린 저 감자처럼 좀 튀겨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탄생한 게 포테이토 칩입니다. 그래서 그 레스토랑이 굉장히 유명하고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하도 순종하니까 그 순종 끝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거. 저는 지금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고 강론을 가지고 제게 질문하시면 제가 다 답변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남편상을 회복하십시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내상을 회복하십시오.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모상, 자녀상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시편 112편에 기록된 내 당대에 잘 되고 내 후손들도 잘 되고 그러면서 피차간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염려가 되긴 했습니다. 이미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은 문제 없는데 이미 이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행여나 마음에 상처받을까 염려는 됐으나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가정의 모습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용기를 내고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가정을 꿈꾸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행복한 가정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